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회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올해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 제 나이가 이제 한 70살 조금 넘겠더라고요. 70살, 71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목회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왜 행복한 사람이냐?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너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같이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처럼 구원한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로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 너희들을 그렇게 품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옮기셨고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행복한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일생을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많이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디암의 노래가 있고 그 미리암과 함께 온 백성들의 찬송과 그 행복한 노래가 하나님의 귀에 올라갔어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많이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의 구원이 더 크게 기쁘고 감사했던 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출애굽기 1장에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극심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건축물들을 짓는데 노예로 그들을 동원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니까 왕이 근심이 되어서 더 엄하게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는데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농사 짓는 것부터 건물 짓는 것부터 10원 한 푼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노예니까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이 종들이 너무 노예가 너무 많아지니까 겁이 나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이제 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도저히 그 짓은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 하겠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강에, 나일강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얼마나 악어가 득실득실한 곳인데 거기다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이들이 악어밥이 되겠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우리도 교회 지금 백호가 있고 지우가 있는데 남자로 태어난 게 뭔 죄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음에 처하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하셨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은 멸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받은 일이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말지.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면 차라리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셨는가라고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는 아주 혹독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딱 가보니까 광야의 삶이란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다가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생각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제가 살던 고향 전주에 한번 드론을 띄워보세요. 전주시가 얼마나 넓은가. 전주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드론 띄워서 보라고요. 그런데 다 해봤자 60만 명밖에 안 돼. 그 60만 명이 살기 위해서 그 전주시에 집이 몇 채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집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60만 사는 거예요.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살 집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바람을 피하고 어떻게 먹고 산단 말입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가 있고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그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요,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한 며칠, 딱 3일 지난 다음에 현실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딱 3일 가는 거예요. 사실요, 살아보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닥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막상 그 현실을 딱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행복하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그 예수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주 땅으로 이사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고 막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데 현실은 가난한 거예요. 현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아니 염려가 태산 같은데,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의 어떠한 직장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냐? 성전세라는 게 있거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 했는데 반세겔, 한 사람이 반세겔씩이에요. 세겔이라는 건 무게인데, 무게, 이건 세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인데 반세겔씩 한 사람이 내는데 두 사람이 내려면 한 세겔이 필요해. 이게 금이나 은으로 다는데 금으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 내려면 반세겔이면 한 17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성전세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세금을 내라는데 성전세를?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백성에게 걷냐 자기 자식에게 걷냐? 백성에게 걷죠. 아들은 낼 필요가 있냐 없냐? 아들은 왕의 아들인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왜 하신 거냐면 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세금을 내게 하시는데 베드로 네 거 반세겔, 예수님 거 반세겔에서 한 세겔이 필요하니까 자, 예수님이 한 세겔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베드로야, 네 주머니에 손 넣어봐. 딱 넣었더니 이게 어디서 났지? 그만 한 세겔이? 이러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이 자, 너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갖고 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하면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거야.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을 딱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널 위해서 반세겔, 날 위해서 반세겔, 우리 두 사람 몫으로 세금을 내.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무슨 바다를 가서 낚시를 하라고 또 시키실까? 그냥 주시면 되지. 주님은 그냥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한 세겔만 아니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무슨 바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난 지금까지 낚시를 해본 적은 없는데 내 전공은 그물 던지는 건데 나는 한번 잡으면 이렇게 그물 던져서 잡지 뭐 낚시를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걸렸어. 끌어올려가지고 입을 딱 열어보니까 동전이 그 입안에 들어있는 거야. 동전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한 세겔, 두 사람 세금 낼 게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거하고 자기 거 세금을 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쉽게 하실 수도 있고 넉넉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 시간도 걸리고 바다까지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입 열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짠 하고 주시면 되잖아. 아니면은 저기 돌을 덜 주워봐.
네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봐. 그 밑에 있을 거야. 딱 쉽잖아. 쉬운데 왜 예수님은 꼭 일을 어렵게 이렇게 처리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 입을 열어서 동전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나 거기에 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적어도 그걸 경험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모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커졌어요. 다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딱 한 세겔만 주셨을까? 입을 열었는데 한 막 20세겔 정도 들어가지고 한 세겔은 세금 내고 19세겔은 너 편한데 써.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겠냐고. 그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이란 게 뭡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막 너무너무 막 축복이 막 어마무지하게 밀려온다. 이러면 좋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건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하실 때는 너무 멋있게 구원해 주셨어. 애굽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막 애굽의 군대를 갖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상시켜버리고 너무나 멋있게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야. 집도 없어갖고 텐트 치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 그것도 좀 늦게 나가서 해가 떠버리면 싹 없어져 버려. 아주 하나님이 무슨 군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딱 자기들 가족 먹을 것만큼. 그럴 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일은 내가 안 일어나려 오늘 좀 한 이틀치 갔다가 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그럴 줄 알기 때문에 가져가서 먹고 남은 건 그날 밤에 다 썩어버릴 것이다. 날마다 거두어야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머리 쓰는 거 다 알고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란 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설교 자주 듣는. 자기 따님이 뭐 삼수까지 하셨다며. 안 시켜도요. 삼수 정도 하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더래. 시간 맞춰놓고. 왜? 사수는 우리 집에 절대 안 된다고 선언을 했더니 삼수하면서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지. 아버지가 야, 내 딸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때까지 몰랐지? 눈이 오는데도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러더니 합격을 딱 하더래. 합격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래. 새벽에.
합격 바로 다음 날부터. 얼마나 사람이요 머리를 쓰고 이 인간의 마음이란 게 예? 믿음이 부족하냐 하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10년 동안 근심 없이 살도록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요 10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 해결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까 봐. 그거 하나님이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기도하고 살라고.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나 먹고 살 것만 구하면 절대 하나님 일용할 양식밖에 안 줘요. 윌리엄 캐리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날 위해서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줘도 교만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나 살아가는 것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대한 이상으로 뭔가 막 되어지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고. 그러나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어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 같냐고. 예?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걷는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지구 3바퀴를 걷는데 보통 사람이 일생 동안 걸으면 일생 동안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양이 11톤인가 넘어요.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삶인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나는 너희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그냥 늑대 같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드글드글 있었지만 그들은 성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방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야.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 거예요. 우리 찬호도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부모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너희처럼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시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무슨 큰 성을 쌓고 너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보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치죠. 마실 거 없다고 아우성치죠. 이런다고 저런다고 계속 모세한테 항의하고 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게 답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크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린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받은 축복은 잃어버리고 힘든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보세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요. 늘 마음이 고맙죠. 근데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운한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미숙해요. 하나님이 그 힘든 애굽 땅에서 그 고생하는 그 바로의 종생활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마실 거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힘든 것만 불평하니 얼마나 미숙하냐고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받은 은혜를. 어떠한 명언록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받은 것만 기억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준 것만 기억한대. 내가 줬던 것만 기억하는 건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준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준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 앞에 미숙한 것 같아요.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도움을 받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마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가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은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나올 때 가지고 무기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사방의 적인데 나에게 무기가 없어. 내가 싸울 수 있는 마땅한 무기가 없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이 짱짱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총알이 뭔데요? 돈이야. 예? 돈이 총알이야. 여러분 돈이 총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힘이 있다고. 저는 노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모세처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총알이고 하나님이 내 칼이야. 내가 왜 돈이 나의 칼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원수를, 내 대적을 복종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고 방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칼이야.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좀 쉽게 일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많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시지? 주시려면 빵 좀 주셔가지고 내 좀 폼 좀 빵 나게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뭔가 초라한 것 같고. 응? 우리 지금 교회 차를 왜 바꿨는 줄 아시죠? 밤 9시에 자유로 달리다 차가 서버렸어 그냥. 불 라이트도 나가버리고 다 제네레다가 고장 나가지고 달리던 차가 그냥 불빛이 꺼지면서 핸들이 멈추면서 나 정말 사고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아이폰이 40% 남았는데 겨울에 나가버렸어. 배터리가 40% 남았는데 시동이라도 걸려야 차에다가 충전이라도 할 텐데 시동도 나가버렸어. 배터리도 나가버렸어. 비상 연락할 때도 없이 자유로에 서 있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전화할 때도 없고 불빛도 없어. 전진 우리 집사람이 옷 좀 따뜻한 게 입고 가라 했는데 그 추운 날 아유 차 안에 있는데 뭐 얼마나 얇은 패딩 하나 입고 갔는데 막 그 바람 부는데 그 자유로를 혼자 차를 한쪽에다가 간신히 빼가지고 쫙 걸어가는데 몇 킬로를 가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계속 가면 저 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마지막 통화가 뭐였냐 하면 시동이 꺼질 때 지금 그 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섰는데요. 여기 자유로까지 하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혹시나 올까? 안 올까? 계속 가야 되나? 몇 킬로 가면 주유소가 나올까? 이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참을 걸어가다가 다시 빠꾸해서 차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달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철조망 쳐져 있는 자유를 막 뛰었어요. 딱 갔는데 막 한 몇십 분, 한 20분 정도 달려갔는데 딱 갔더니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제 차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는 받았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그냥 나와봤대. 근데 제가 만약에 사람이 없고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차주도 없으니까 갔겠지. 세상에 불빛도 꺼져갖고 트렁크 문 열어놓고 막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니까 사고 날까봐 안전판 뒤에 세워놨는데 바람이 불러서 안전판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줘요. 때로는 초라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모든 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요. 매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10명씩은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제가 그런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먹고 마실 것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을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에 우리가 열심 내는 한 해가 되고 전도에 열심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